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다음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떻게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How, 어떻게. 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심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 싫죠. 회피하고 싶죠.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삶을 한번, 우리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학과 교육과 문명의 빠른 진보와 정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난치병 정복이라는 명목하에서 이제는 하이브리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DNA를 바꾸고 RNA를 바꾸고 게놈 연구, 복제 연구 같은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서 생물의 유전자와 염색체 정보를 해독할 뿐 아니라 복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여겨졌던 SF로만 여겨졌던 인간의 이러한 유전자와 염색체 정보 해독을 시도하고 있고 복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과학적, 의학적 발견과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회가 점점 진보되어 간다. 또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또 생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심지어는 불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유토피아가 다시 말하면 지상 낙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와는 달리 모든 것에 끝이 있으며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에서 물리학에서 제일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제1 연력학 법칙과 제2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1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2 연력학이 뭐죠? 이제 질 저하의 법칙, 엔트로피 2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은 낡아지게 되고 그 낡아지게 되는 것을 대체하려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있으면 모든 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낡아진 것을 그것을 대체하려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낡아진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될 때까지는 낡아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진보한다고. 그러나 이 세상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퇴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지금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0에서 길어야 80입니다. 뭐 많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70이요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던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이 된 것입니까? 그게 진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퇴보한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타락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죄악을 품게 되고 그 죄악이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게 된 이 수명이 짧아지게 된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과학 문명과 의학 발전을 해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백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을 보십시오. 근데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은 좋다고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때문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과학에 있는 뒷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의 뒷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그 뒷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암울한 장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세상에 낙관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낙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낙원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공산주의적 발상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낙관론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상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묵과한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낙관론은 없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함이 관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묵상에 대해서 나눴죠.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고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의 날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육체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육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함이 완전히 다 전체를 휩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동성애와 같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문명의 발전,
그 배면에서 양산되고 배양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계와 그 사악함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상에 닥치고 있는 재난과 재해는 날이 갈수록 그 횟수와 강도가 급증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은 더욱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죽음, 장례식에 가라 이 말입니다. 왜? 죽음이 그 사람의 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즐거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사람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례식장에 가서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구원받은 이후로 행한 모든 일과 행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큰 두 가지 심판, 크게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바로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심판,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릅니다.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에서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The Great White Judgment, 그렇죠? Throne Judgment.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는 그냥 이 희다른 것들을, 그렇죠, 백이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심판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도 고린도서도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해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불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금속을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금속을 녹죠.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그 불에 견디지 못해서 다 사라져 버리죠. 연소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남아있는 순수한 금속은 그 녹아서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불을 통과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순도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순도를.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했어요? 불에 의하여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석에 서게 될 때 뭘 통과한다고요? 불을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불. 그 불은 지옥불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삶과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순도는 누구를 위한 순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도죠. 하나님을 향한 순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냥 좋은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기쁘죠. 천국에 가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더 이상 죄도 없는, 슬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영화롭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들어가면서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순도가 측정될 것이고 그 순도에 따라서 그 가치와 영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의 가치가 저울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었던 것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품질이 좋은데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했습니까? 특히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농부들이 이런 재고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배추를 심어가지고 배추를 팔게 되는데 배추가 제 값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그냥 에이 돈도 안 남는데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배추를 그냥 내버리고 그냥 밭을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가 폭락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고생해서 했는데 자 이와 같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판단하시고 저울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아보니까 자 여러분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딱 저울에 달아봤는데 그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의 순도가 측정되는 기기가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번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안에 뭔가를 넣으면 그 금의 순도가 얼마인지 딱 나와요. 그래서 다 계산이 돼요. 그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크고 막 쇳덩어리가 이렇게 큰데도 안에 순도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순도와 관련해서 24K가 있고 그렇죠? 22K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8K, 14K 이렇게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14K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정도가 많다는 겁니다. 24K는 순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18K는 다른 것이 그만큼 섞여 있다는 거예요. 14K는 더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금이 다 순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동기와 모든 삶의 행위들이 다 측정이 될 것인데 그 순도가 얼마인 것인가 하나님이 측정하시게 될 날이 오는데 그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대면해야 하고 각자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먼저 많은 사람이,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자, 먼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 그렇죠? 자, 칸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라고 말하고 있죠. 벌써 구약에서도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과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활에 참여하십니까? 참여할 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았냐?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로 가서 또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러면 선하게 살면 되겠네? 악하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돼요.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치우셔서 다 악을 행하게 되고 다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인이라고 칭하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도 지나치지 않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여기에 학생들과 청소년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냥 어머니가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왔어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천국에 저절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분명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려지고, 그렇죠? 어렵다고 칭하여지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어떤 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그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정죄의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시기와 장소는 각각 다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아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딱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개역 성경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개역 성경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놨어요. 분명히 헬라어도 베마 심판석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큰 흰 왕자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혼란을 갖고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분명히 해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하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봤죠. 휴거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이런 경배와 찬양을 제일 먼저 하고 그 경배와 찬양과 함께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계속 경배와 찬양은 영원히 될 것입니다만은 그 경배와 찬양과 함께 이제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렇죠? 심판석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함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점차 구약 성도들, 신약의 우리 휴거 성도들, 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하늘에서는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함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7년 기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셔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것인데 이제 그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부활이다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활. 자, 계시록 20장 6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그래요.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자,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둘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그 요한계시록 바로 20장 뒤에 이제 12절부터 쭉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여기 나오죠. 크고 흰 왕자.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요?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자, 죽은 자들이, 그렇죠?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전에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안 했어요? 했죠?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이거 바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자, 여기서 단수로 된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책들은 뭡니까? 이제 책들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요즘 이제 CCTV를 다루는데 다 CCTV에 모든 것들이 다 녹화가 돼야 안 돼요. 예. 만약에 이제 여기도 구석구석마다 다 CCTV를 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가고 또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든 동선과 그든 했던 것이 다 파악이 돼요. 요즘 여러분 디지털 도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스마트 시티 이야기하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통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스마트 시티 뭐 좋은 말로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방과 여러분의 화장실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곳 자기의 자리, 그 화장실 모든 것에 다 CCTV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괜찮으신가 봐요, 다들.
사생활은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기록된다라고 됐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책에 기록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검사가 고소할 때 고소문을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고소하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모든 조서를 다 경찰에서 받아가지고 넘겨받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죄가들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판사에게 제출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피고인들을 고발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형량을 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자,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나오잖아요.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한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해서 자, 이렇게 죄가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된다 그러죠. 우리 변호사 형제님도 계시지만 그 사람이 뭡니까? 죄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형량이 더 많아지면서 가중처벌돼요. 그래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고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 죄를 지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각 행위들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이제 형량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량은 뭐냐면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된 건데 나중에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감옥에 가도 좀 편안한 곳이 있고요. 보직이. 그렇죠? 편안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맞습니까? 또 징역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완전히 징역은 일을 하는 거죠. 정말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거나 종교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인간 취급을 못 받죠. 완전히.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중에 지옥에 가도 여러분 다 똑같은 불에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뒤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불호수에. 여러분 사망과 지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이 형량이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죠? 구치소에 먼저 가요. 그래서 수감되어 가서 형량이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사의 언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완전히 진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 수감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로 수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됐다는 것은 분명한 구속의 사유가 있고 그 사람이 죄가 입증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속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죄는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형량 언도만 남았는데 판사에 이게 꽝꽝꽝 하는 언도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갔다가 이제 그가 한번 나와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심판석이라 안 합니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크고 흰 왕자 심판.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딱 형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원한 불호수라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심판에 던져지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14절에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둘째 사망.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듣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모든 것이 끝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버리고 멸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불호수에서 저는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곧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다시 계시록 20장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둘째 사망이 믿는 신자들은 그렇죠?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스릴 권능이 없어요. 또 그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지상에 있는 1000년 동안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래요. 이 말은 왕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일종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일종의. 물론 왕이 있었지만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단지 제사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렇죠. 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는 또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통치한다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때도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도 순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순서에 대해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부활의 이 순서는 있지만 그들은 다 전부 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에 종말론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와는 달리 불신자들은 바로 이 큰 흰 왕자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다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석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벌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것은 살벌하게 돼요. 여러분 재판정에 서서 재판석 앞에 서서 판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언도를 기다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무겁다고 그래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 순간이 정말로 마음이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중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석, 하나님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들도 아까 복이 있고 또 우리가 통치할 것이지만 그러나 심판석에 서는 그 자리는 그래도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아까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발가벗은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한 좋은 자리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뭘 받는다 그랬어요? 불에 의해서 받는 것처럼 또한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가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뭐라고요? 두려움이라. 그런데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이 그냥 fear이 아니에요. 테러라고 되어 있어요. 테러.
엄직한, 그죠? 아주 무서운 그런 두려움, 공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무슨 말입니까?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의 테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테러에 서게 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느라. 어떤 자가 되도록 수고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지 않고,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은 그 크고 흰 왕자 심판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금을 단련하는데, 재련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불을 통과해서, 그렇죠? 정련을 한 이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순금을 얻게 되죠.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 것이 어떤 것인가, 진짜 내가 영원히 받게 될 상속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들어가게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 불을 통과하면서 나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엑스레이 또는 MRI, 뭐 CT 촬영 어떤 건 상관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순도가 얼마일까요? 99.9예요? 오. 사도 바울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자신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확신속이 있는 건. 우리 집사님처럼 누가 99.9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그래도 0.01%는 남겨두셨네요. 100%를 안 하시고. 네. 자, 참 두려운 일입니다. 내 순도가 얼마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순도가 얼마일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순도가 얼마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보상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서 나는 상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이 필요 없어요. 지나친 겸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자기는 상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엄중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집, 교회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아까 그랬지만 지역 교회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체, 그렇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자,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시작되죠. 아까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시작되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환란도 있지만 이제 진짜 심판은 언제 있죠? 아까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흰 왕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그 자들이 어디로 던져집니까?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지죠. 자,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일들은 두려운 일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우리도 받는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의 또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우리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정절을 통해서 불신자에 대한 경고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신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왜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도 신자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 심판받습니다. 불신자와 아까 또 믿는 자의 신자의 심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과 함께 이제 영혼이 결정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연구해 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모든 것이 나의 영혼에 있는 상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설 때도 먼저 주님의 불을 통과하면서 두려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내 순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나의 상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뭐 누가 보겠어. 에이,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위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에서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힘쓴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엄중성, 심각성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명서를 발급한 건 아닙니다. 더 각성하고 더 깨닫고 더 경건하고 의롭고 올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